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너진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애굽과의 동맹을 위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당대 최고의 나라였기에 애굽의 공주와의 혼인은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맞이한 처첩이 후궁 700명과 첩 300명 등 도합 1000명이나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정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대에는 많은 아내를 거느린 왕이 강한 왕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 잠언서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랐지만 점차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방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지만 교만이 그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에 걸쳐 솔로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애정어린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맛을 들인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돌아선 솔로몬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 다음 때에 나라를 빼앗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성공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